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제가 항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을 오늘 시작하면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일독을 목표로 올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분들은 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로 본인들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기록된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이번 주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 않고 종교개혁과 관련된 다른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 기본이, 그 교회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종교개혁을 이룬 지 이제 올해로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가깝고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권위, 사도적인 권위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책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적인 권위, 사도의 권위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제자, 12명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들이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인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마가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 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신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수많은 성경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죠. 그 얘기는 거꾸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기록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1차 저자인 인간 저자에게 있지 않고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가까운 저자인 인간 저자가 아니라 먼 저자인 하나님, 2차 저자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은 가까운 저자와 먼 저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있어요. 이 인간 저자를 가까운 저자 혹은 1차 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친히 쓰셨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먼 저자이시고 2차 저자이신 하나님께 그 권위가 있고 이 성경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사실은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는 전체 66권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죠. 저자를 알 수 없는, 심지어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책이고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성경과 사도가 저자가 아닌 사도가 쓰지 않은 신약의 성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영감은 나이 많은 영감님,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inspiration.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감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기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특별히 이게 모세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안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혹은 교회에서 이게 모세가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을 놓고. 모세가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안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그를 영감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 저자는 1차 저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영감이 무엇인가? 그러면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모세야, 자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쓰기를 한 것인가? 딕테이션. 이 영감서를 이야기할 때 딕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딕테이션이 이제 축자 영감입니다. 이제 축자 영감에 대해서도 개념이 약간 말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축자 영감은 딕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딕테이션을 받아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축자 영감, 이런 것은 이제 단순한 받아쓰기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축자 영감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인간 저자는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계적인 축자 영감이에요. 근데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기계적인 축자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 혹은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축자 영감을 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우리가 기계적인 축자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에서 축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까운 저자인 인간 저자의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문체가 그죠? 그 사람의 스타일이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이 성경에 다 묻어나게끔 그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적 축자 영감 혹은 유기적인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 안에서 여러분 개혁 신학은 그냥 기계적인 축자 영감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영감 혹은 유기적 축자 영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기적인 축자 영감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누가는 자신이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차례대로 써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럼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오늘 누가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께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직제자라고 불리우는 12명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혹은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자들. 근데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그 전하여 준 그것을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용을 기록하려고 여러 사람이 붓을 들었고 나도 붓을 들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하심과 그 사역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다른 글들을 누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는 또 다른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복음서가 왜 굳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하나면 되지.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두 개까지는 알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태어나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를 굳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 비슷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강조점이 다르고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조금 더 포인트를, 각도를 달리하고 시야를 다르게 하고 강조점을 달리 두어서 그 말씀을 각각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공관은 같은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optical gospel이라고 하죠. 이게 optical이 이제 optical 그러면 이제 안과나 눈 시력 이런 걸 할 때 optical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optical이 어떤 시야, 같은 관점,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니까 요한복음은 완전히 좀 유별나고 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각각 읽어보면 비교해서 잘 꼼꼼히 읽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의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이 물병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물병을 평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물병이 어떻게 생겼냐. 이 물병의 위에 뚜껑만 본 사람은 작은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밑부분을 본 사람은 그냥 투명한 하얀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옆을 보면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삼각형으로 뿔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 강조점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을 각각의 복음서가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각각의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처음부터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전달받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역시 사도들이 전하여진 그 모든 일들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그것을 살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들었던 여러 말씀들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자세히 연구해서 차례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차례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하고는 또 다른 기준,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하고는 또 다른 어떤 기준, 그 각도와 어떤 그 차례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감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냥 불러주시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음을 갖고서 그냥 쫙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써내려간 것이 그것이 영감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연구하여 자세히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어떤 직통계시 같은 걸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갑자기 깨닫게 딱 하셔서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점치듯이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언은 직접 계시를 받아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매우 유기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매우 유기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의 유기성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경이 보존되고 여러분 정경화로 하나의 성경 66권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모아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책이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알고 이 성경을 쓴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 4절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그 말씀을 그날 지난주에 했던 설교나 이번주에 했던 설교나 본문만 다르지 똑같은 말 비슷한 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게 들려주시고 전달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 346쪽에 있어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제가 15절을 읽으면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 성경이 무엇인가? 그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 그 목적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연구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성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도 기록되게 하시고 저렇게도 기록되게 하시고 이렇게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저렇게도 읽게 하시고 이렇게도 듣게 하시고 이 목사한테 이런 설교도 듣게 하시고 저 목사한테 저런 설교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3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읽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영감되어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달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우리 강상원 집사님 연락을 주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이번에 가서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를 좀 더 하시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큰 수술을 가서 또 받지 않으실까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수술은 이번에 가서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상훈 집사님, 문홍자 집사님 또 한국에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밤에 한 9시경에 연락을 또 받았는데 우리 조용현 형제 박수윤 자매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딸 가온이 조가온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우리 둘째 딸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또 유도분만을 했는데 어제 새벽부터 가서 계속 또 힘쓰다가 저녁 때 되어서 아이가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한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의 영감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달되고 보존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하심을 깨달아 그 성경에 기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온 성도님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만 듣고 배우는 것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상원 집사님 한국의 치료의 목적으로 또 방문하였는데 다행히 수술을 받지 않고 하나님 또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국에도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도 연로한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새 생명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가 축복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조영현, 우리 박수현 자매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알고 각각의 가정마다 필요할 내용들 하나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